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적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 성도님들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졌다며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이곳에 세웠사오니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시며 온 성도님들이 열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권능과 권세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함께 하시어 있는 곳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중에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일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팔복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팔복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와 된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됨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그 사실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오해하여 들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앞서 팔복의 말씀을 나눌 때도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만족돼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증상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안에 살아있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감각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히 마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잊고 그래서 애써 소금이 되려고 애써 빛이 되려고 애써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게 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돈과 명예와 인맥과 학력과 소유와 자녀들의 축복을 통해 나를 채우고 나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고 나의 존재감을 채우려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인처럼 예를 들면 바울이나 또는 마더 테레사나 또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이나 이런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고대에도 소금이 인내와 순결,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집에 불청객이 오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액땜과 같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사람이 오거나 하면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쫓아내곤 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탄다고 소금을 마당에 뿌렸죠.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것이 세상에서 썩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인가? 물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 말씀을 부패 방지의 역할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세상은 썩을 것으로 규정지어 버리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이 행하는 것은 다 악한 것, 세상에 속한 것도 다 악한 것,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만 생각하고 오직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만 선하게 여기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영적인 것만 신령하다라고 여기는 영지주의의 그런 위험은 그래서 기독교 역사 내내 있어 왔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세상은 몹쓸 것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반대하여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소금도 있지만 다른 방부제도 있고 건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도덕법, 경찰도 있고 양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맛을 내는 것은 오직 소금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없이는 결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온갖 조미료가 있어도 소금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바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분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의 근본 목적은 부패 방지가 아닙니다. 소금의 본분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신 말씀 때문에 소금의 본질이 짜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맛을 잃은 것은 짠 것을 잃은 것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금의 목적, 존재 이유, 소금의 참 본분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음식에 소금을 집어넣죠. 그런데 그 음식들에 소금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음식에서 짠맛만 많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은 못 먹게 되겠죠. 북엇국은 북엇국 맛을 내야 되고 콩나물 무침은 콩나물 무침 맛을 내야 되고 김치는 김치 맛을 제대로 내야 됩니다. 북엇국도 짜고 콩나물 무침도 짜고 김치도 짜고 다 소금 맛밖에 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음식에 손 안 댈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에는 물론 짠맛을 잃어버린 고체덩어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무 다 짜게 만들어버려서 짠맛만 나게 하는 것 역시 맛을 잃어버린 것에 포함됩니다. 이어지는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또 늘 생각하게 되는 게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세상은 악의 세력에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어서 빛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아주 좁은 신앙을 갖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금이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과 똑같아지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소금을 많이 집어넣어서 짜면 그것도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처럼 빛이 너무 밝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빛이 너무 밝으면 어두워서 못 보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사라마구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 눈이 멀게 되는데 눈을 감아서 시커멓게 되어서 눈이 머는 게 아니라 눈을 뜬 채로 새하얗게 눈이 멀게 됩니다. 빛이 없어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든 빛이 너무 밝아서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이든 결국 똑같이 못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빛의 본연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제 넥타이 색깔이 노란 점박이도 있고 이런 색깔인데 빛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데 빛의 역할이 있는 거죠. 제 모습과 박기수 목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딱 비춰지는 순간 아, 이분은 박기수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신진섭 목사님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모습만 아니라 본연의 색깔과 본연의 형질을 다 드러내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침받았으니 주님께서 부르신 나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이 주는 잣대로 나를 판단하면서 누구보다 학력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지위도 높지 못하기 때문에 쩔쩔매고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존귀한 본연의 모습으로 주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서신서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각 지체라고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더 못하고가 아니라 이 몸에 붙어 있는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눈처럼 각 사람의 역할과 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높고 낮음이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하거나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셨고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를 감히 빛이라 불러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참빛, 곧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당신을 소개해 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여기 말씀하는 빛은 그냥 태양빛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빛입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실 때 그 빛은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 빛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할 만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냥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엄청나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듯이 또한 주의 자녀로 나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나 또한 다른 이들에게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본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니 나도 정말 소망 있는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임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죠.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임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맛을 내는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빛을 이같이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딱딱한 결정체 그대로 음식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맛을 내겠습니까? 맛을 내기는커녕 그 딱딱함 때문에 식감도 해치고 또 어디는 엄청 짜고 어디는 싱겁고 이렇게 되겠죠. 빛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다 없어지고 본연의 색깔과 형태만 드러내게 할 때 참으로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먼 상태나 똑같이 아무것도 못 보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힘과 꿈과 의미와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나 하나 감동시키는 예배와 기도와 묵상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짠맛만 나고 빛이 너무 환히 비쳐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것과 똑같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내 빛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내 짠맛만 강렬하게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정죄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변화되고 내게 소망이 있게 되었듯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런 소망과 기쁨을 드러내는 존재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아예 생명을 다 버리셔서 정말 없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녹아 없어져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 주어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그런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물들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불순물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게 빛 되신 주님을 또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애통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셔서 껍데기만 소금이 아니라 정제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격려하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이미 사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 없으면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래야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나를 소금과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음의 핏값을 치러주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할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 때만 나도 맛을 내는 인생이 되고 사울처럼 빛 되신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앞에 내가 꼬꾸라져야만 바울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두어서 그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다 알 만큼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경찰이 신분증 봅시다 이러면 누구나 괜히 잘못한 것 없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가슴이 괜히 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이라는 존재가 주는 위압감 때문이죠.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지 알고 그 귀한 존재로 내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디딤돌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내 본연의 모습을 찾아 신명나게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나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온 세상이 기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살만 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 교회 가운데 이 직분으로, 이런 섬김으로, 이런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나를 자녀로, 또 일터에서도 나를 이런 위치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로 내가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것을 깊이 마음에 담고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님의 빛을 더 비춰주시고 내게 주님의 사랑을 더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 일터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께 더욱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해도 그 전날 어떤 목장에서 깨끗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청소해 두었기 때문에, 또한 그날 기도를 맡은 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정성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성가대가 또 연습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 온 성도들이 그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실함으로 주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드러나고 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감히 나를 주님과 똑같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 오늘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하고 오히려 내가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그런 힘과 능력이 지혜가 없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으로 행할 때가 많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행하기보다 나를 드러낼 때가 많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기보다 하나님 의무로 행할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깊이 마음에 담아 주님을 뒤따라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있게 하신 그 자리자리들마다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주의 빛이 더 환하게 우리 갈 길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추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은바 되어서 그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흘러가는 주의 축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나를 어떤 존재로 주 앞에 부르셨는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나를 향해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다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 더욱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더욱 주님 곁에 붙어있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일 수 없고 소금일 수 없으나 우리가 감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주님 곁에 붙어있으면
우리도 빛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한량없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있게 하신 그 자리들마다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내 힘으로 행하기보다 정말 주님처럼 정말 낮은 자리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 나는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신 본연의 자리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디딤돌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디딤돌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힘과 꿈과 의미와 디딤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빛이 정말 등경 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온전히 비추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힘쓰고 애쓰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가두고 핍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의 붙드심을 따라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세상의 빛이 되려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주님과 똑같은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내고, 이 자녀들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신앙의 본을 보이며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또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어서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앞에 나를 빛으로 부르신 그 빛을 환히 비추어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들이 맛을 내야 되는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일들에 나도 사용되어지고 나도 함께 빛을 내고 맛을 내어 정말 신명나고 복된 삶을 우리 가정이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우리 일터가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교우들이 살아가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러니 더욱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물질로도 또 필요한 것들로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주께 붙들린 복된 인생으로 주의 영광 드러냄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